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27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과 역대지라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역대상 27장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쭉 이제 사람의 이름에 열거지만 이 속에도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지파당 24,000명씩 12달이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 한 달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왕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들 군인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천부장, 백부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 대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달부터 쭉 이제 12째, 15절까지 12째 달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들 쭉 들어보면 한 번씩 우리가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 많이 상당히 나오고 있지요. 자, 첫째 달 반의 반장은 대장이라 24,000명의 대장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아입니다.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 30용사 이렇게 쭉쭉 나올 때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야소부아 기억납니까? 이 사람이 24,000명 이끌었다는 거죠. 그는 베레스와 세라 할 때 그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24,000명이 대장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둘째 달 반에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팀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라는 인물이고 미글롯이 그에 반해 주장이 되었으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팀의 도데. 셋째 달 대장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많이 들었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크게 쓰임받는 장군이 브나야인데 그 브나야죠. 그래서 그에 반해 24,000명. 그러면서 이 브나야는 또 부연 설명이 한 절 더 있죠.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30명 용사 대단하지만 그 위에 당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 브나야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 그러니까 브나야의 아들이 암미사바신데 이 인물이 같이 있었 아버지와 같이 봉사했다는 거죠. 자, 넷째 딸은 유명한 요압의 아우 아사엘 기억납니까? 나중에 아사엘이 죽지요. 우리 아브넬에 의해서 쫓아오지 말라는데 쫓아가다가 배에 칼 맞아갖고 창에 찔려갖고 죽는 게 아사엘인데 그 아사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아사엘의 아들이 스바디아. 그래서 이들이 24,000명. 그 다음 다섯째 달은 사무시라는 인물 또 24,000명. 별다른 섬이 없고요. 여섯째 달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그래서 이라가 대장인데 여기도 24,000명. 일곱째 달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라는 인물인데 이 반에 24,000명. 또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인물인데 이 반에도 24,000명. 그 다음에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라는 인물. 그 반에 또 24,000명.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라는 인물. 또 여기 24,000명. 11째 달은 또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 예. 그에 반해 24,000명. 마지막 12째 달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이 반에 24,0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12달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휘관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뭘 느끼냐면요. 조직을 보는 거죠. 조직.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렇게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만서도 이렇게 12달 돌아가면서 섬기듯이 그러한 어떤 로테이션. 우리 로테이션이 청소가 제일 잘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감당하면서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왕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씩 돌아가면 12달을 섬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또 자기들이 해당될 때는 일하고 또 아닌다는 뭐 하겠습니까? 또 쉬기도 하고 또 평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과 어떤 쉼의 어떤 균형 그런 것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사람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면서 또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듯이 그 일과 휴식의
이런 반복이 꼭 필요하다. 일만 하다가는 죽습니다. 과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도 멀리 내다보면서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 쉬고 이것이 조화롭게 돌아가야 롱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 정도 목회를 뭐 1년,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평생 목회에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쉼에 이런 균형이 잘 잡힌 주의 종 돼야 또 롱런도 하고 건강도 잃지 않고 그렇게 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24절 이야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그러니까 각 지파의 수장들은 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맞이죠.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다고 나오고 또 시몬의 르우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 셋째가 시몬과 레이 셋째죠.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 아들 하샤바라는 인물. 근데 이제 레이 지파에 바로 아론 자손이 있는데 특별히 레이 자손 지도자 나오지만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특별히 사독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에서 나온 인물이 사독 제사장이죠. 사독 중요한 인물이죠. 특별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지파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후가 지도자다. 그 다음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 아들 오므리,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 그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 이렇게.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야. 그 다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항상 요단과 동편서쪽 나눠져 가지고 반반씩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 나오고 또 길라 땅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 그다음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이래 나오죠. 그 단지파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쭉 명단에 나오고 리더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를 아니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이제 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아질 거면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왜 악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가 인구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날 걸 믿는다면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한 것이 다윗의 죄가 되고 화가 됐다는 거죠. 그의 얘기가 24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수르야 요압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21장에 인구조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도 요압이 만류했죠. 왕이시여 왜 죄를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 재촉을 했죠. 그래서 결국 셌는데 이 인구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 7만 명이 결국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세알린 그 숫자를 결국은 기록도 안 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결과니까 기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 각 지파마다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무리든 지도자가 있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고 또한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거죠. 많은 무리를 이끄니까 책임감이 또 따르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 우두머리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인데 목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지도자가 돼야 그 단체도 잘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에 또 그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요. 오늘도 그냥 밑에 일반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지도자들만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 또 지도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고 책임의식, 책임감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가유식의 균형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자 삼으셨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리더의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정도 부족하지만 한 교회 목사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